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5명이 모여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1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재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각자 자기들이 해야 할 악기들을 선정을 했고 찬양의 포지션들도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히 재능이 없던 터라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있는데 다 선택하고 나니까 무엇이 하나 남았냐면 기타라는 악기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악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그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기타 쉬워. 기타 일주일만 배우면 곡 하나 정도는 쉽게 코드로 칠 수 있어. 붙이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는 그래 하면서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타를 붙잡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라는 악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아프고 또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전환을 할 때마다 내가 좀 이상한가? 라는 것들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코드 잡는 것도 연습했고 코드도 외웠고 코드를 변하는 것도 연습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재미없으니까 어때요?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왔을 때 제가 그 교회 기타를 잘 치는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어. 기타 연습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형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전환도 안 되고 그 당시 플랫 코드라고 해서 이제 바레 코드라고 해서 하이 코드 이런 잡는 것들이 아무리 제 손가락이지만 말을 안 들어서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기타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딱 내려놓고 이제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두 달 가까이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 시간과 그 노력이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해서 다시 기타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근데 신기하게도 기타를 포기하기 전에 되지 않았던 그 바레 코드를 잡는 것, 하이 코드를 잡는 것, 기타 코드의 전환이 일주일 만에 잡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부터 기타가 재미있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 왜 형이 그냥 쉬어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어렵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씩씩대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엘리사의 태도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엘리사가 너무 버릇없게 대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엘리사의 태도도 한 몫은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화나게 했던 것은 엘리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을 일러주니까 그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토록 고통받게 했던 그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죠. 쉬우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이 굉장히 쉽네? 정말 심플하네? 라고 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려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리아라는 한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심지어 그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그때 당시 시리아 왕보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원업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고트였습니다. 고트가 무슨 말이냐면 최고라는 뜻이죠. 그 분야에서 최고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하는 말 고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배우십시오. 고트. 최고란 말, 야 너 최고다라고 하지 말고 너 고트다. 고트 짱인데 짱이란 말 쓰지 마시고 고트라고 하십시오. 야 고트 이렇게 GOAT라는 단어만 딱 써주면 힙한데라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 최고의 고트였죠. 그러니까 최고의 남자였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쉽게 올라갔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어서 태어나 보니까 그 군사령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2인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 과정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친구도 잃어야 됐고요.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장에서 남을 죽여야 되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에게는 영향력이 생겼고 그는 한 나라의 넘버 투라는 위대한 권력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능력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넘버 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거기에 필요한 처세술 또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능력 플러스 정치가 함께 되어야지 그 사람이 위대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능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좋았습니다. 처세술이 좋았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맥을 만들고 또 때로는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뇌물을 서슴없이 드리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식으로 한 나라의 위대한 사람 넘버 투 모든 사람들의 원업이 모든 사람들의 고트가 되는 정말 성공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쥐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을 맛본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평생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치열하게 살았고 때로는 남을 죽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만들어야 됐고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뇌물도 바쳐야 됐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그는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을 쥐었죠. 그런데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나아만이면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는데 완벽한 성공, 완벽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성공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에게서 그 주님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나아만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는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위대한 명성도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억울해서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살고자 하는 소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간절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죽음의 문턱만 넘어가기만 한다면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이고 내 삶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보장된 삶의 그 목전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겠죠. 아마 그의 집안 식구들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죽게 되면 그 집안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기 때문이죠. 나아만 장군이 없어지면 그 집안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보고 있었던 한 어린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서 보고하게 되어지죠.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4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고 그 예언자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라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예언자를 찾아가겠죠.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왕을 찾아가죠. 시리아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간 나아만은 이제 왕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편지 한 장과 수많은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편지를 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왕이 예언자를 불러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편지를 읽었던 그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옷을 우악 찢더니 갑자기 이렇게 낙담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아만인데 편지와 굉장히 큰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옷을 빡 찢고 갑자기 막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한참 후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아만에게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이 주소로 내비를 찍어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은 황당하겠죠. 무엇을 기대했어요? 왕이 그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칠 거를 기대했는데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로 가보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어쨌든 그 분을 참고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이 말했던 그 예언자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이제는 참았던 분노가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씩씩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나아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라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아만 장군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 최고예요. 지나갈 때마다 나아만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고트 워너비, 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을 닮고 싶어요. 당신을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언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무례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힘을 못 쓰는, 시리아의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예언자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쉬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이 나으려면 나아만은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갔을까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든 난 다 할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갔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요구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손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병이 낫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우니까 황당했고
너무나도 쉬우니까 어려웠고 너무나도 쉬우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일대를 우리가 좀 들어봤지만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가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희생을 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학습이 되었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어떤 희생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려면 엄청난 노력, 엄청나게 대단한 일, 또 대단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왕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왕에게 편지를 받고 또 왕에게 엄청난 수많은 선물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것이죠. 나아만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인맥,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돈과 인맥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요구는 돈도 아니었고 어떠한 인맥도 아니고 그냥 대단한 일도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우니까 그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는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는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성취를 해야지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학습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성령도 받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변화도 되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의 열심을 내라, 너의 열심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정성스럽게 나를 대해라, 정성스럽게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이 나는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병이 나으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한 것을 바쳐야 되고, 굉장한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돈이나 인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부하들이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 그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씻는 게 그거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씻고 나서 안 나으면, 병이 낫지 않으면 그때 돼서 화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씻어보라는데 한번 씻어보시죠. 이것보다 더한 것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그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했던 것, 이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하겠다는 그거 각오로 왔는데 씻는 거 뭐라고?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하들의 만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화를 억누르고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이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나아만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돼, 인맥이면 돼. 돈과 인맥이면 못할 거 없어. 왜 그가 성공하고자 했을까요? 돈과 인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성공해야지 행복해, 성공해야지 좋아 라고 했던 그 성공이라는 그 세계관을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나아만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나도 나아만과 같은 세계관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아만과 같은 세계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내가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 요구했다는 것이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복음 플러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주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나아만과 같은 세계관을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삶,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가 생각하지 마. 네가 스스로 재단하지 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야. 그 믿음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그 믿음이 너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할 거야. 너가 열심히 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너의 삶이 변하고 믿어지면 너의 삶이 열심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 내가 믿음에서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불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확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또 충돌이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언제 우리에게서 위험해집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확신이 될 때 하나님을 제한하게 돼버린 거죠. 잘못된 확신은 나의 생각의 틀에,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꾸 누군가와 충돌하게 만들죠. 자꾸 대립하게 만듭니다. 논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신, 누구의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아,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그 확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심리를 그 안에 깊게 들어가 보면 자꾸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신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내 확실한 틀에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태도는 확신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고생 끝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그는 바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쳤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용된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신뢰가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12제자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임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가둬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확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고 그래야지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집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쉬워서 불편하십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너희의 삶이 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워서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의 시작은 어쩌면 나의 생각, 나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된 불편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운 것을 요구하시면서 불편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를 끝까지 신뢰하니? 네가 생각하는 그 기대대로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그 병 고침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거 다른 것이 아니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네 하나님, 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대대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결단, 어떤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쉬우니까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쉬우니까 더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